혹시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던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마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해봤겠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불신앙인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봐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탄식과 울음과 불평과 항변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부르짖음이 반복됩니다. 욥기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쏟아지는 절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무너진 민족 앞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면으로 따져 묻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그 의문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기원전 7세기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 유다 왕국의 말기 시대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회에 불의가 가득하고 율법은 이미 힘을 잃었고요, 악인이 의인을 삼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요, 원망과 항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망, blame, 영어로 blame이죠. 항변, lament. 이거를 항변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불평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complain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세요, 원망은, blame은 내가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원망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게 원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 다릅니다. 불평은, 항변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면으로 나가서 정직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항변은, 또는 불평은. 하박국이 한 게 불평인 거예요. 하박국이 한 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항변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항변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증거예요. 하박국 1장을 읽으면요, 선지자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생각보다 매우 직접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박국 1장 2절을 읽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부터 4절에서요,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박국이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고통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좀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박국의 이 불평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숨기지도 않고요, 그대로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 마음 또는 우리의 그 진짜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굳이 애둘러서 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냥 솔직하게 나에게 얘기해도 돼.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으로 꾸민 경건한 모습보다는 그냥 상처 입은 진실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과 원망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망은 뭐예요? 원망은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떠나는 거, 이게 원망이에요. 그러나 항변은요, 주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지만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이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항변이고 이게 불평이다라는 거예요. 항변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꺼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에요.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욥이 있죠. 욥기 전체를 보면요,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친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직접 따져요. 그런데 욥의 새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정중하고 신학적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욥기의 끝에, 그 욥기 그 말씀의 끝에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냐면 아주 충격적으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욥기 42장 7절 뒷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신학적 변론을 한 그 친구들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직접 따진 욥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평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가십이에요. 그것은 뒷담화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던 불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건 기도예요. 내가 갖고 있던 불평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뒷담화하는 사람은요, 관계를 깨치는 사람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은 교회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은 관계를 세워주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따질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따져야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말은요,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명상하듯이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못 느끼게 만드는 마취제가 아니다라고요. 신앙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 풀지 못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억누르지 말고 혼자 삭히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정돈된 사람에게만 가까이 가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오래 쌓아둔 것을요, 원망으로 곪게 골마 터지게 그냥 두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그 침묵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갖고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게 살아있는 관계의 언어예요. 신뢰 속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하박국의 기도는요,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기도에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요, 하박국이 예상하고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대답이었어요. 아마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곧 악을 멈추게 하겠다. 내가 이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을 바로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갈대아 사람, 곧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이건 지금 하박국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또 따집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자, 보세요. 하박국의 논리는 지금 탄탄해요. 아주 탄탄해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악한 나라를 이용해서 덜 악한 나라를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의 질문에 해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질문에, 그 불평에 더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더 악화된 대답을 얻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하박국이 보여준 태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하박국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여러분, 나는 기다리겠다. 이게 원망과 불평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원망과 항변의 차이예요. 원망은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원망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게 원망이에요. 그런데 불평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망대에 올라갑니다. 하박국처럼 내가 서서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라고 선언해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딤은, 하나님의 늦어짐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의 조급함과 다를 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디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오래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 뒷부분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이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그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 말씀 앞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가 이거 갖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이 위대한 신학적 선언이요, 하박국의 고통 속에서, 하박국의 불평 속에서, 하박국의 항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온 거예요. 하박국은 그저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부르짖음을, 이 작은 부르짖음을 통해서요, 수천 년의 역사를 바꾸는 말씀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불평, 이 항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부르짖음처럼 이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를 막으셨다라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내 질문과 다른 방향으로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항변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나의 불평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가장 놀라운, 이 하박국서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장이에요. 3장. 이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따지고 항변하고 불평했던 선지자 하박국이요, 3장으로 가니까요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찬양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찬양을 한 거예요. 하박국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어요. 여전히 손실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지금 하박국 시대의 문화는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그 사회에서요, 여러분, 무화과가 없대요.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대요. 양과 소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파산했다라는 거예요. 파산. 먹을 것도 없고 내가 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조건이 다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기뻐하겠다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양이 없음을, 소가 없음을, 아무것도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바로 그 한복판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기뻐하겠다라는 이 말은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내 감정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미래형이고 의지형이에요.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감정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이제 바뀌었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근거가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기뻐할 거 하나도 없죠. 파산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9절에서요, 하박국이 가장 아름다운 한마디를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 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사슴은 험한 그 산악 지형에서도요,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요. 발굽이 단단하고 균형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험한 지형에서 그 능력이 잘 발휘돼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지금 네가 걷는 그 험한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즉 네 상황을 내가 깔끔하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그 산 위에 서서도 뛰어다닐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지형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형 위에서
걸을 수 있는 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변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요, 그는 무너져 있었어요. 이 유다 왕국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그는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같은 현실이지만 달라진 발걸음이 되었어요. 하박국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밭이 비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이 아직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삶의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박국의 고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손에 쥔 것은 없지만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는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이 현실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더 깊은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묻던 사람이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항변을 통과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종교적인 가면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는 체면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배우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어떤 설명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충분하시다라는 것을, 응답이 보이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항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망이 아니라 항변으로, 불평으로, 단절이 아니라 매달림으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